천년왕국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왕노릇 한다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부활의 순서가 있죠. 부활.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 부활의 순서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열매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부활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자, 그리스도의 강림은 몇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몇 종류? 두 종류. 공중 강림과 지상 강림. 네, 지상 재림이라고 하고 지상 강림이라고 돼요. 자,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 자, 그러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에 휴거 성도들이 있죠. 휴거 성도들. 이해가 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성도들이 들림받는 사건,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 이 휴거 사건이 있을 때 휴거되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 있어요. 부활의. 또 7년 대환란이 이제 다 끝나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이 지상 강림 때, 이때 부활의 몸을 입는 사람들은 또 누구냐? 바로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위해서 이 45일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섬길 순교자들이 죽었는데 영체로 들어가서 섬길 수는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순교자들, 아까 세 부류의 성도들이 들어간다고 했죠. 순교자들도 이 지상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로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은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부활의 몸을 입는 사람과 여기서의 부활의 몸을 입는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시대에 이기신 분들과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그리고 그 후에는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다 들어갔을 때 부활의 몸을 입는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했으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교회 시대에 이기신 분들과 또 뭐예요?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했어요. 천년왕국에서. 그러면 살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왕노릇 하는 건 아니죠.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또 봐야 될 것이 뭐냐. 자, 교회 시대 동안에 이기는 자들에게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기지 못한 성도들은 천년왕국에 가서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이긴 자들에게 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 또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보좌에 앉는 이 권세는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 이기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교회 시대 이기는 분들, 바로 이분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분들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것은 보호자에 앉는 성도들과 순교자들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 즉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날 때 무적행에서 나오는 악령들에게도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참고사항으로 말이죠. 잘 보세요. 천년왕국에 들어갈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형적 진리를 보면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계시록 20장 4절에서 세 부류의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는 성도들, 두 번째로는요 순교자들, 세 번째로는요 살아남은 성도들. 직분이 뭐냐?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는 성도들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래요? 왕의 권세, 왕의 권세. 순교자들은 그 왕을 보필하는 장관이나 보스자의 그런 권세, 왕을 보필하는. 그 다음에 살아남은 성도들은 일반 땅을 분배받는 백성들이죠, 백성들. 자, 이미 모형적 진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 백성들의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그 연단의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낙원을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세 부류의 신분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성도들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이 들어가느냐? 첫 번째로 제사장들이 들어갔어요. 제사장들. 민수기 3장을 보면 1절부터 10절을 보면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제사장들. 그리고 레인들이 들어갑니다. 레인들이. 그런데 이 레인들이 무슨 일을 하냐? 제사장들을 보필하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을 보필하고. 그래서 제사장들을 보필하며 성막에서 봉사했던 레인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을 분배받는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부류의 성도들이 들어가서 11조도 단계적으로 4개 해서 다 그곳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백성들이 받은 그 기업의 10분의 1을 레인들에게 드리면 그 레인들은 그 10분의 그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또 10분의 1을 떼가지고 레인들이 누구에게 바쳐요? 제사장에게 바쳐서 모두가 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신 것처럼 광야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제사장들은 누구의 모형이냐? 바로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는 성도들의 모형이고, 레인들은, 제사장들을 보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레인들은 순교자들의 모형이고, 바로 이 순교자들이 이제 왕을 보필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지파 백성들은 살아남은 성도들의 모형이다. 이미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렇게 모형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런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말이죠. 천년왕국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종말을 보겠습니다. 천년왕국의 종말을. 자,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보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천년이 찼어요. 이제 천년이 지났어요. 이제 천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또 누가 또 올라와요. 거기서 또 누가 올라와요. 지옥에서 사단이 또 올라와요. 천년왕국이 다 끝날 때 이 사단이 다시금 무적행 속에서 풀려 나옵니다. 이 땅으로. 자, 말이죠. 천년왕국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죄와 불행이 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 천년이 끝날 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 악령들에게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백성들. 지옥에서 올라온 이 악령들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땅의 사람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했다. 이 곡과 마곡이 뭐냐? 에스겔서 38장에 보면 곡과 마곡이 등장을 해요. 곡과 마곡.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곡이라고 하는 통치자가 마곡강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마곡강. 자,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서 알아보게 된 것은 이 곡과 마곡은 어디에 있느냐? 러시아의 통치자와 그 주변의 영토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다면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또다시 이런 러시아라고 하는 이런 세력이 또 등장한다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또 등장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단이 무적에게서 올라와서 천년왕국 백성들을 미혹할 때 말이죠. 사단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장차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곡과 마곡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이런 거죠.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전혀 모르고 죄를 전혀 짓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천년이 다 산 다음에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장차 지옥에 들어갈 이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수가 바다모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말이죠. 얼마나 이 마귀에게 미혹이 잘 되는지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침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강하게 받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말이죠. 세상 곳곳에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세상 곳곳에서 살면서 누구를 괴롭히냐면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을 괴롭히고 말이죠. 하나님의 성을 포위해가지고 위협을 하더라 이거죠. 세상 곳곳에 그런 악한 세력들이 마귀에 미혹돼가지고 그렇게 세상 곳곳에 퍼져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천년왕국 백성들 중에서 그 성도들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천년왕국이 다 끝난 후에 마귀가 또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에 미혹된 무리들이 그렇게 이런 일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될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마귀가 잠깐 올라온다고 해서 잠깐.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성을 포위하고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천년왕국이 마지막 때거든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을 위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천년왕국의 수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수도. 그렇다면 여러분, 천년왕국의 수도는 어디가 될까요? 시흥 영성수련은? 그러니까 꼭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시흥 영성수련을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서 이 얘기하면 꼭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시흥 영성수련이 거기에 수도가 된다고 그렇게 누가 얘기를 했어요? 과천일까요? 그럼 과천? 천년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 중앙이 어디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그것도 말이죠. 이 마귀에 미혹돼가지고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그 성마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갑자기 말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마귀에 미혹되는 이런 사람들을 다
다 불태워서 죽여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질 세계는